치유 스쿨을 또 진행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가문의 회복과 그런 개인의 그런 치유와 묶임들이 파쇄되고 또 자유케 되는 그런 간증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지만 우리 앞에 뭔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묶임들이 계속해서 묶고 있고 내가 더 가고자 하나 갈 수 없고 더 사랑하고자 하나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지혜의 원리 또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치유는 recover가 아니고 restore다. recover는 다시 덮는 거죠.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restore, rebirth,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무엇으로요? 창조의 원형이다. 창조의 원형,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치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고 찬양의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때는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았으나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내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은밀한 아픔들, 고통들, 그런 죄악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묶고 얽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은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그냥 조금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치유 사역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한 사람 개인의 어떤 치유뿐만 아니라 한 가게에 또 치유를 아무리 받고 가도 가게의 영적인 공격으로 인하여서 통로에 문이 열리게 되니 그 문에 의해서 계속해서 또 역공격당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개인 치유와 가게 치유는 함께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치유를 경험한 그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일어나서 어린 양의 그런 죽음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경배할 때 어떤 기근과 어떤 쓰나미가 와도 그리고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득세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겠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두려움 싸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지금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마지막 시대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 한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그 천국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는 사자의 그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경배하며 구했습니다. 온 바벨론 제국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창을 열고 하루 세 번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창을 열었어요. 야, 저는 그 창을 열다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가 이 시대에 되면 창을 열고 여전히 기도하겠는가? 그렇게 했던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찬양의 군대가 있고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딱 합당하게 다윗의 장모 헤세드 팀, 쉐카나 팀에 맞게 또 기도해 주셨는데 그 찬양의 군대들이 앞서가고 우리는 함께 경배로 또 영광을 풀어내는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 거룩하고 깨끗한 손으로 또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나아가는 자 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치유를 받아야 할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영역들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죄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혼과 육이 모든 영에게 굴복하는 그런 영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담은 영광으로 옷 입었고 그 영광 앞에 모든 피조 세계가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엎드렸다. 그것이 원죄 이전의 상태였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혼도 타락, 육도 타락하게 되었고, 비조 세계도 타락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다시는 네가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죄 때문에 병이 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악한 영 때문에 18해 동안 그 사단에게 매여서 꼬부라진 한 여인의 그 여인을 치유하면서 어떻게 했나요? 축사 사역을 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악한 영의 매임에 매여 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을 함으로써 그 딸이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치유 그 자체로 선포할 때가 있나 하면 또는 축사를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령님께 묻고 어떤 분이 어깨가 또 허리가 주춤해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치유도 하지만 틀어진 뼈는 치유 사역을 하지만 그것을 통증을 주고 아프게 하는 것은 악한 영과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그 통증이 바로 사라졌어요. 한 2번, 3번 정도 선포했죠. 근데 그분이 신기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랬어요. 훈련이 들어가야 된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훈련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다시 역공격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그 상태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주장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3일 정도는 괜찮은데 4일째부터 서서히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그거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대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세로 악한 영을 대적할 때 그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치유 사역할 때 말씀으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쳤다. 말씀으로 하셨어요. 명령 21회.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안수함으로써, 그리고 또 눈을 만지심으로써, 또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좀 일반인이 제가 만약에 침 뱉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었다면 아마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단이다 그러면서 다 도망갔을 거예요. 제가 그것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특이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셨네요. 왜 그렇게 특이한 방법으로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든지 안수는 하시지 말고 그냥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에게 주신 감동은 그래요. 또 각자의 감동은 다르지만 한 가지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그 방법에 또 의지한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상황 가운데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안수로, 때로는 침을 뱉어서 이렇게 해서 눈에 바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때 사람들이 그 방법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모략,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렸죠. 어떤 믿음의 원리냐?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걸려서 들것에 누워있는 그를 싣고 와서 침상째 싣고 왔어요. 무리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했나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지붕을 뜯어서 그곳에 침상채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그래서 제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중보기도는 헛되지 않구나.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대요. 모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계속 흘렸는데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폭포수와 같은 그 눈물이 흘러내렸던. 그래서 제가 예전을 기억해서 예전에 이 말씀은 사부님이 좀 들었어야 하는데, 또 이 말씀 우리 자녀들이 좀 들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변화도 없고 치유도 없고 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이지만 그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부교육자리 제일 앞에 앉아서 계속해서 저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눈물로 그 설교 시간에 있었을 때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나이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원리, 그 다음에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혈루증 여인을 이야기했죠. 혈루증 여인의 그 옷자락에 손을 잡기만 해도 나음을 얻겠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알았어요. 그냥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그 능력이 나가는 줄 알아요. 제가요, 기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그러면은 막 그게 느껴져요. 뒤에서 막 잡아당기는. 예. 그리고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거나 또 기도할 때 이 흘러가는 게 느껴져요. 어떤 사람은 튀어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갈망의 수위, 그 갈망의 높이에 따라 그 흘러 들어감이 다르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환경 상황을 뛰어넘는다. 그리고 나의 환경도, 나의 한계 상황도 뛰어넘는다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 충돌을 이기는 방법.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의문을 사람들이 많이, 왜 이 말씀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비나 어미나 자녀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충돌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 어둠의 나라에는요 이미 충돌을 하고 있어요. 어둠의 나라에서. 그래서 첫째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마지막 시대의 표적들이 드러났는데 왜 이러한 표적들이 왜 대적합니까? 우리나라는 올해가 분단된 지 휴전 라인이 형성된 지 70년이 돼요. 70주년이 돼요. 그래서 올해가 또 2023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가운데 분단의 영이 있잖아요. 분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에 분단의 영이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그 가정의 그 가게의 환경들, 영적 기류가 달라지는데 이미 우리 한국 땅에는 분단의 영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의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 부분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충돌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갈 텐데요. 자, 첫 번째, 원수가 집안 식구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가 그리고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분명히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일서 2장 2절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예, 예수님은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심을 세례 요한도 그렇게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4장 10절에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여기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종교예요.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그런데 복음은, 굿뉴스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를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것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하목제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신분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두 나라가 서로 영적 세계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권속인가,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를 매일매일 여러분이 주장하는 순간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에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따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지만 영이 다르면은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원수, 이름, 그 원수가 아닌, 예. 이름을 좀 바꾸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영이 다르면은요, 영이 다르면은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이 달랐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더 강하게 풀어낼 때에 한 영이 되었을 때 이제 원수가 아닌 친밀함에 그래 관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그것이 한 영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큐티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 레마로 왔습니다. 저의 이기적인 자아가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내밀 수 있는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나의 영을 가진 자는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돌아오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는 그 강력한 공감의 영이, 하나님과 공감하지 않으면 사랑과 공감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한 영이 되고 공감할 때야 비로소 공감할 수 있는, 어떻게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를 향하여서 그에게 축복의 말을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심리까지 가자 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풀어질 때, 삶으로 풀어질 때에
여러분의 가문의 복음화, 한 민족의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지만 육의 세계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설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 정신이 작동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반대 정신. 사단은 어떻게 하죠? 도적질하죠.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죠. 대적시키려고 하죠. 파괴시키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 정신. 오히려 축복을 선언하고 그 원수를 향하여 오히려 사랑을 베푸는 그때 싸움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전쟁이 가나안 땅 나갔을 때 7 족속들이 계속해서 공격했죠. 근데 가장 무서운 전쟁이 내적 싸움입니다. 내적 싸움. 사울은 그래서 패배했고 다윗은 그래서 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내적 싸움이요, 여러분, 피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형제지간에 내적 싸움 해보십시오. 피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안의 원수가 너의 식구일 수가 있다. 왜? 영이 다르면. 그래서 우리가 한 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더 사랑하는 것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37절에서 40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땅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때문에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제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리고 아들이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왜 그 말씀을 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확실히 점령하기 위함이다.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경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천국의 모델로 가정을 주셨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의미와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는 혼적인 연합과 묶임에 엮여 있다. 제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왜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지, 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못하는지가 바로 관계 가운데 혼적인 묶임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풀어지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었던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바로 혼의 연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요, 절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옥에 그 죄수들이 감옥 안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 그 감옥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의 연합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야 하는데, 이 관계 가운데 이 연합들이 묶여져 올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우리 혼의 연합,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단단히 들러붙다, 접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하나로 어떻게 해요?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마치 착 눌러붙거나 접착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묶임이에요. 그래서 몸이 묶여 있고 생각이 묶여 있고 이럴 때 혼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계에서 보면은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인드 링크스, 묶어버려요. 연합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그 묶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들과 상대와 감정적인 애착 관계에 들어가게 될 때 이 혼은 묶임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묶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의지로 통제가 안 돼요. 나의 의지로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세, 이것으로 파쇄해야지만이 그 묶임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의 혼의 연합이 있습니다. 바로 타락전인 하나님과 아담과의 묶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요?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 서늘한 동산에 산책하며 함께 대화했죠. 그리고 아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서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대화들로 그 영이 충만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완전한 그런 완벽한 긍정적인 연합이 바로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전이, 두 번째는 타락전인 아담과 하와의 연합입니다. 이 두 사람 간에는요, 서로 어떤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서로 상호 간에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서로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연합의 온전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밀한 관계의 연합, 묶임은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의 그런 긍정적인 연합이 있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긍정적인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모세는 광야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묶임을 형성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구약의 모델을 보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이 요나단은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됐어요.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왕권이 자기한테 왔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에게 그 마음에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더라라고 그렇게 사무엘상 18장 3절에 1절에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주고 그리고 군복도 주고 칼과 활과 그리고 여러 가지 띠도 줬더라. 자기가 가진 모든 왕권에 형성되는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요나단과 그러한 다윗과의 그런 연합. 이 요나단은 성령님을 계시해 주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가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로 요나단과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인물들을 많죠.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관계. 엘리야가 베델에 처음에 길갈에 갔을 때 길갈에 따라가고 베델에 갔을 때 베델에 따라가고 너 여기 이제는 따라오지 마. 너 있어. 했을 때 요단강에 갔을 때 요단강에 따라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이죠. 처음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렇게 엘리야가 가는 그곳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감으로 엘리사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끝까지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 땅의 아합과 이세벨의 영이 판을 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과 12제자의 온전한 연합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와의 그런 아름다운 연합 이것은 긍정적인 묶임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묶임이 서로 하나가 되면은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되어지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확장되어지고 증가되어지고 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으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돌파하고 같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보십시오. 그 가문은요 볼 것도 없습니다. 그 가문은 가문의 복음화 시간 싸움입니다. 하나로 연합해서 나아가는 거. 우리 필리핀 갔을 때 가족이 하나로 딱 묶여서 사부님은 무거운 짐 들어주시고 저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이 무거운 거는 잘 못 들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지만 제가 무거운 거는 사부님 쪽으로 좀 해주십시오. 무거운 거 다 들어주셨어요. 자녀들 찬양 사역하시고 이렇게 연합했을 때 더 강력한 파워와 권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언제나 혼자 시작이죠. 여러분도 혼자 시작 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불경건한 혼의 묶임과 연합이 있죠. 삼손과 들라와의 그런 관계입니다. 삼손은요 사사였어요. 나시린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욕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이 왜 이런 묶임이 내한테 형성될 수밖에 없는가. 지금 현대인의 청년들의 90% 이상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AI 시대에 이제는 사람이 필요 없어요. 로봇과 결혼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미리 연상이 되더라고요.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모든 메타버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생각했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AI 챗봇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강력한 성령의 권능 아래서 이런 혼의 묶임들은 다 제거하셔야 되잖아요. 삼손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빼였죠. 평생 맷돌 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불경건한 혼의 연합들은요 반드시 파쇄해야 돼요. 그리고 암몬과 다말과의 그런 관계. 암논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죠. 아히노함에게서부터 낳은
그런 아들이었고 다말은 압살롬의 동생이었죠. 이 암논이 다말 이복누이를 사랑해서 하여튼 관계를 하게 되었죠. 그랬을 때 압살롬이 화가 나서 나중에는 피해 복수국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불경건한 혼의 묶임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복수와 그런 피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혼의 묶임에 싹 결과물이 있게 돼요. 그것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피해를 입고 복수를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이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배반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혼의 묶임으로 오는 그런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묶임은 굉장히 파쇄하는 게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혼의 묶임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불경건한 혼의 묶임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의지하는 거.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엄마에게 전화해야지. 아빠에게 전화해야지. 이런 어떤 부분들, 예수님보다 다른 부분들이 더 의지되어지는 이 부분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삶에 위배가 되어져요. 이러한 생각을 혼의 묶임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결혼을 해도 여전히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네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남편과 연합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도 마마보이, 마마걸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부와의 어떤 그 교제보다는 그 부모와의 그런 묶임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의 통제를 받고 그의 지도를 받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불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영역까지도 갈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이 부분이 해결하고 결혼을 하셔야 온전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늘 티칭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 앞에서 그 배우자에 대한 험담을 하면 안 된다. 왜요? 내가 동의하는 순간 그 아이들이 그냥 귀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면 언제 들어갔느냐 했을 때 그때 엄마가 아빠 험담 봤을 때, 아빠가 엄마 험담 봤을 때 그때 들어갔지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같아져요. 그리고 아빠의 생각과 또 그 자녀의 생각이 또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묶임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들 앞에서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시든지 아니면 부부끼리 몰래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그 판단의 영이요,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나는 절대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하는데 그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런 사람과의 그 연결이 영적인 기류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의 결합 묶임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파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상대와 나의 이름으로 인해 묶여있던 결합 파쇄될지어다. 모든 관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관계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이 파쇄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개인의 삶에 있어서 혼의 묶임의 진행이 있어요. 진행. 예, 첫 번째 제일 밑에 보면은요 생각이 있죠. PPT에 보면. 그 다음에는
생각하고 난 후에 이것이 의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로 내가 결정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행동들이 모이면 나의 가치관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묶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발은 어디입니까? 생각. 출발은 바로 생각 가운데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왜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그런 경험 가운데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도 자동 반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게 되고 내 의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되고 말로 표현하게 되고 이것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각의 영역, 그 전에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임을 분별하라. 그 이전에 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 이러한 혼의 묶임이 구축되어지는 가장 기본단이 생각을 여러분이 정결케 하시기 위해 원래부터 뭐 한다 그랬죠? 뭐 한다 그랬습니까? 암송을 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암송을 계속해서 암송하다 보면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말씀의 성육화가 이루어져요. 말씀의 파워가 성령 안에서의 그 말씀의 파워가요 바로 말씀의 성육화예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우리도 말씀이 성육화되잖아요. 그냥 말씀이 사라지는 되어지는, 그전에는 노력해서 됐는데 이제는 되어지는. 지난주에 우리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아니고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너무나 사근사근해졌어요. 너무나.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예배 드리다가 지지난주에 한 분이 청년이 방언받고 또 지지난주에 한 분이 또 방언받고 또 한 분은 계속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우시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지시는 부분들을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장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 너머를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뿌리를 봐야 돼요. 뿌리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이러이러한 중독증에 있다. 어떤 사람이 죄의 패턴 반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동일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했을 때 그 뿌리를 봤을 때 첫 번째는 뿌리가 학대를 많이 영적,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성적 학대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오게 돼요. 이 거짓말의 경관치는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이 두려움 때문에 다른 가족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게 돼요. 자, 그리고 사례 두 번째 보면은요. 육이 방치되었다든가 이렇게 홀로 많이 생활했던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의 무가치함으로써 자기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를 싫어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증오하게 되죠. 그 거짓말에 자기 증오예요.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증오하면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음란물이나 게임 중독에 계속해서 빠지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다고 하니 자녀들이 점점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관리해줘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리시키고 무장해야 돼요. 다음 세대들 관리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벌써 차별금지법도 코앞에 와 있어요. 홈스쿨, 대안학교, 정부가 통제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녀들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무장시켜야 돼요.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무엇을 가장 피를 토하면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앙 일대였잖아요. 완전히 영적인 고리를 끊는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믿음의 명문 후손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새벽마다 가서 부르짖었어요. 왜요? 영의 세계를 아니까. 누구를 건드리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못 건드려요. 누구를 건드리겠어요? 후손들을. 가장 연약한 후손들을 건드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절의 뿌리. 이 거절의 뿌리가 거절당하면은요, 어릴 때부터 태아 때부터 유아기, 아동기, 성인기를 거치면서 이 거절감이 있잖아요. 뭐 엄마가 자녀를 배웠을 때 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든가, 이 아이를 임신하기를 두려워했다든가, 무서워했다든가, 유산하기를 시도했다든가, 이럴 때에는요, 이 거절감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가 이 아이 태아 속에, 태아들은요 엄마의 감정을 100%다 느껴요. 생각도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들어가게 되고 자라면서 고통 가운데 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뿌리들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 행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 뿌리를 어떻게 하겠나요?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델로 사셨냐? 요한복음 2장 4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죠, 주인으로서.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하인들에게 시켰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머니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분리시켰어요. 어머니라고 들어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때에 맞게 일을 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인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손님들이 갖다 주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물이 포도주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저는 또 한 가지 포인트. 간구.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도 당길 수 있다.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으면 때가 늦춰져요. 자꾸 기도를 하셔야 때가 당겨져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분명히 영적인 그런 기류가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훤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처방전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또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가고, 언제 그렇게 계속해서 일 터지면 하나님 앞에 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평생 땅만 바라보다가 그냥 생을 마감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가 오늘 크로노스의 이 삶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그러면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아이패드가 계속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됐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트북 좀 사야 되겠는데요. 사부님한테 갈까요? 보니까 사부님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에는 딸이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순간 하나님 딸은 맨날 돈 없다고 가는데 뭐 되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카톡이 왔어요. 엄마 노트북 내가 하나 사줄게요. 그냥 고장났다고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심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아랬어요. 이번에는 딸이 좀 사줬으면. 왜요? 저도 엄마잖아요. 딸의 사랑을 받아야지요. 딸도 대가 지불을 해야지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심중에 그렇게 했는데 우리 딸들 나중에 딸들 들었죠? 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따라왔을 때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이것을 기억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그러한 환호성에 열광할 수가 있어요. 당나귀처럼. 그런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으니 왜요?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증언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사람 속에 있는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 때 모두가 돌아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 연약한 육신 때문에. 왜요?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이미 그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언받을 필요가 없는. 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에 자기와의 그 혼의 싸움이 있었어요. 혼의 싸움이죠. 영의 소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그 십자가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지는 것을, 그것이 자기의 먹어야 할, 마셔야 할 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기까지 혼의 싸움이 있었어요. 왜요?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혼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다. 물론 흠 없으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 했죠. 그런데 그 혼의 그 투쟁, 그 혼적 싸움, 그 혼의 내려놓음, 자아의 죽음, 이것까지 가야지만이 아버지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리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래요. 천사들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는 그 기도를 하기 위해 처절한 혼의 묶임을 파쇄하고 혼의 모든 소욕을 내려놓고 그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순종이 오늘 모든 만민의 구원을 이루게 하였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